현미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등장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무언가를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게 하죠. 오실 분이, 여기서 오실 분은 이제 메시아라고 볼 수 있죠. 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곧 죽음이 임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니 이들이 들으며,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어떤 모습인 거죠. 뭐 뱀의 굴에 독사의 굴에 소를 넣고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병든 이들은 낫고, 어떤 메시아 시대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요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똑바로 얘기해 줘. 그리고 의심 품지 말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했죠. 그리고 그분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당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불쌍해서 계속 내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을 이제 당신께로 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보내는 게 목적인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했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들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나? 이런 의심까지 받게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을 나무라지 않아요. 이 너희는 광야에 뭘 보러 갔었냐? 거기에 왕궁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근데 요한은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의 길을 통해서 너희가 오는 거야.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의심한다고 진짜 의심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겠죠.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아니,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하시면서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성경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죠. 아기가 조그만 방에 에, 혼자 있으면 그 앞에 아무리 이 좋은 장난감들이 있더라도 아기는 문고리 붙잡고 엄마 엄마 하고 울죠. 근데 엄마라는 존재가 들어오면 이 아기는 이제 엄마는 또 쳐다보지도 않고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막 놀게 되죠. 그게 하늘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창조하셨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있는 그 느낌, 그게 바로 하늘나라인 거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죽음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역할만 보면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의 세례를 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것과는 어떤 차별이 있다는 거죠. 강아지가 정말 훌륭한 강아지가 있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시장 봐라 그러면 돈 물고 가가지고 과일도 사오고 막 그런 강아지가, 진짜 그렇게 똑똑한 강아지는 없어요. 그러면 인간 중에 제일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 뭐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두 발로 서지도 못해. 근데 이 강아지는 훨씬 아주 똑똑한 강아지예요. 그러면 이 인간 중에 가장 작은 이 아기는 이 강아지 중에, 개 중에 가장 똑똑한 이 개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더 크겠죠. 이게 이제 본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근데 십계명, 그 10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사랑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이 발버둥을 치더라도 자동차 내에서 그 기름, 사랑의 에너지가 솟아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것을 만든 이가 인간이 그 자동차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행복, 자기 생존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하느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느님의 본성이 사랑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성체가, 밀가루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이 되듯이, 이거 뭐 항상 제가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심판을 할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자, 너희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 자, 우리 예수는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사람이죠 라고 대답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사람으로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밀떡 아른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밀떡이니 하느님이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당연히 밀떡이죠 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느님이죠 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 그 밀떡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커다란 성체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내가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늑대한테 키워졌다 라고 하면 내가 자신을 늑대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뭐 1살, 2살 하면 2발로 걷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그런 아이들은 7살, 8살, 뭐 30살이 돼도 내가 내 믿음이 나는 늑대다라고 그렇게 계속 믿고 있다면 그 존재는 에서 나오는 본성은 사람의 본성이 2발로 걷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나올까요? 늑대의 본성이 나올까요? 당연히 늑대의 본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늑대의 본성이 나오는 그 대상은 인간과 살면서 인간을 물어뜯고 아니면 인간을 피해 다니고 그 인간과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늑대들이랑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본인이 늑대라고 믿으면 늑대랑 사는 게 더 행복하겠죠. 따라서 짐승들이랑 살다가 인간에게 발견된 그 존재들은 다시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속해서 살려면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느님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하느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하느님이다라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느님의 본성이 나와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으로 그 물과 성령으로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당신 안에 뭐를 잉태하셨죠? 하느님을 잉태하셨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마치 그 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밀가루. 우리는 밀가루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축성하는 거죠. 성령으로 축성되면 그 성체가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께서도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하느님이 되신 거죠. 그러면 그래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꾸 이제 반복을 하지만 자꾸 까먹고 그리스도가 아닌 본성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그 공부를 가르쳐 줄 때 더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어떠한 본성, 어떠한 믿음을 내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어떠한 존재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자녀한테 너는 개야, 개 같은 존재야 라고 만약에 누군가를 그런 믿음을 주고 있다면 나는 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성당에 와서 내가 성체를 영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너도 하느님이야, 똑같이 너 하느님이야, 인간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주고 있지 않다면 나도 하느님의 이 성체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 세속육신 마귀의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본성, 너는 하느님이다 라는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게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하느님으로 진짜로 큰 성체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은 하느님입니다라는 본성을 전해주고 있다면 그것만큼 내가 그 하느님의 본성을 믿고 있는 그런 확실한 게 없는 거죠. 투모로우랜드라고 하는 2015년에 이제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예요. 한 3, 40년 전에 과거에 어떤 아이가 이제 하늘을 나는 어떤 이제 기계를 등에 이제 부착하고 하늘을 날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과학도였던 거죠, 아이가. 근데 이제 제대로 날진 못하고 이제 맨날 뒹굴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찾아와 가지고 야, 너 그거 그렇게 너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20까지만 세고 나를 따라와. 그래 가지고 이 아이가 막 이 여자아이를 따라갔더니 막 어디 뭐 복잡하게 가 가지고 문이 딱 열렸는데 내게 막 기계들이 다 그것을 내 등에다가 메고 날르는 것을 다 고쳐 놓고 이렇게 막 하늘을 날다가 보니까 이거는 현재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인 거죠. 엄청난 미래로 와버린 거죠. 기술력이 발달한. 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꼬마 여자아이는 그냥 인간에 불과할까요? 아니면은 미래에서 당연히 온 아이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먼저 인간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너도 인간이야. 혹은 내가 미래에서 오지 않고 너도 미래로 갈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그렇게 못 부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께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체를 영해야만 하느님을 진짜 아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본성 태어나서 아빠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바마마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날 때 아빠라고 하는 거는 당신에게서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단어가 바로 아빠인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도 본성이 하느님이 돼 라는 것 때문에 유태인들한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하느님입니다 라는 믿음을 만약에 내가 속으로 마치 그냥 성호 긋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긋는 것처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 믿는 거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내가 믿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너도 인간이야 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너도 하느님이야 라는 믿음을 전해줄 때 내가 진짜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사제란 무엇인가? 가장 뛰어난 점을 말하자면 사제는 먼저 하느님이 되고 이웃 그 신자들에게 하느님이 되게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교리서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소리네요. 괜히 했네. 큰일 났네. 그래서 교회가 당신도 하느님입니다 라고 교리서에 가르치는 이야기까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회의 존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믿는 그것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 성녀를 영해봐야
내가 하느님으로서 진짜 하느님 맞구나라는 깨달음이나 그렇게 하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짜 당신도 하느님입니다. 라고 해서 새롭게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 와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해야 내가 하느님 나라에 적당한 거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똑같이 하느님이 될 수 있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부족해. 이분은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하는 이 지금 행위로는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받겠지만 이미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킹덤에서 노비가 나는 대장군이 될 거야. 아무리 자기 힘으로 대장군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무술을 연마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 존재가 변화가 되려면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도움 때문에 이제 죽음을 면하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이 많은 군대 중에 당연히 대장으로 삼아 주겠죠. 노비의 신분도 이렇게 탈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노력으로 해가지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본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근데 그 본성이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인간이다. 내가 강아지다. 인간이 강아지는 아니지만 그런 본성의 차이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성체도 하느님인 것처럼 나도 내 안에 똑같이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니 나도 하느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례자 요한처럼 너희들도 하느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 또 이런 거를 또 명심하면서 우리 마더 데레사께서는 그 거지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거지가 예수님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가 예수님으로 보이면 자기도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이 거지들까지도 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나야 하물며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니까 당신도 본성상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으로 믿고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돈 안 좋아하니까 돈 안 좋아도 돼요. 하느님은 본성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돼요. 이런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인간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 있을 때 진짜 인간인 것처럼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 명심하며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당신도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보내고 또 하느님이라는 우리도 본성상 하느님이라는 그 믿음을 정말 밖에 맞더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걸 안 했죠?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